신앙의 이슈와 질문들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든 또는 사람을 사랑하든 또는 그 무엇을 사랑하든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불쾌한 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하나에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나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온 마음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건 없는데,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때도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게 된다면 이거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인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삶이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세상에 단순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죽음하고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그와 같다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두 번째다. 순서는 두 번째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근데 그 중요성과 의미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은 좀 덜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오해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이웃은 같은 거야? 같은 개념이야? 중요성이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파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럴 때는 거의 언제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감정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해?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없잖아. 내가 이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으로, 말로만, 감정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언급하신 것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웃사랑한다는 개념을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 재판관의 경우에는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 공의로 재판하는 것,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는 것, 세력이 있다고 두둔하지 않는 것,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규정들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깊이 반추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에 하나씩 둘씩 많아지면 그 직장은 더 좋은 직장이 될 거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더 좋아집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는 이런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대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죠. 대계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소명, 그리고 삶을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웃사랑의 대계명에 걸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국가 간에. 그리스도인이 총을 잡을 수 있을까? 총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적군을 쏴야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국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할 수 있겠죠. 또 일제강점기에 무장 독립운동을 한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이웃사랑의 대계명에 순종한 것일까요? 이것을 범한 것일까요?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명령을 발동하게 되었고 반이민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죠. 이럴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거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계명 앞에서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도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미묘한 이야기들은, 미묘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일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한 땅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많은 불의가 일어나고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이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편치는 않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소돔에 살면서 상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갈등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결국 못 견디고 그 자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계명의 맥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때로는 교회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한 비신자들도 많아요. 양심이 바른 비신자들 참 많죠. 근데 그들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고발자라는 말이 있죠. 내부고발은 그 조직 내부에 있는 또는 있었던 사람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바깥 세계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내부고발자들의 동기를 우리는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게 볼 때. 이것은 우리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모두가 덮고 넘어가고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때 그게 불편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배가 부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부 고발자들은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당연히 배신자 취급을 당할 거고, 또는 부적응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심적인 것 외에도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령들도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직한 내부 고발자의 존재는 사실 그 조직을 더 건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을 벗어나서 그 조직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빠지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나 나빠지겠죠.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방지해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부고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너무 이상하게 들리니까 저는 비판적 내부자라는 표현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비판적 내부자. 그러니까 비판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몰되고, 내가 나서가지고 뭘 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묻어서 가요. 적극적으로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내 양심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불편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묻어서 가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가령 가족이란, 가장 작게는 가족, 민족, 나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죄성에서 발현하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향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발동이 되죠.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식,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내 교회, 심지어 내 교회, 그리고 내 회사, 내 조직, 내 동창회, 내 동호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런 그룹들, 내 나라, 내 민족,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내 민족, 내 나라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면 타인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대립하고 있는 조직과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건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단 이기주의가 정의하는 이웃사랑은 옛날에 초원 복국집인가? 거기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 김영삼 대통령 뽑을 때 그 도청에서 알려진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은 사실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웃은 뭔가 하면 내 편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이고 원수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여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우리에게도 다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내부자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아니 따질 건 따져야지. 그러면 강도짓을 같이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내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조직,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죄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으로부터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내 편, 우리 편에 제한되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수준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내부자가 되는 기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끼리 눈 감아주자 라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가족, 민족, 나라는 물론이고 조직, 기업, 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근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그런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영업 또는 기업 윤리 같은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내부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고, 그리고 부당하고 거짓된 말로써 상대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쟁이 심각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느 정당에서나 중요합니다. 슬픈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와 영합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최대한의 손해 속에서 나의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하고 거래를 하고 나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지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데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이게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링컨 전기에서 링컨이 그렇게 기도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래서 설교 예화로도, 제가 예화로 이거 쓰는 것도 이게 거짓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군에도 크리스천들이 많았고 북군에도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투를 하면서 링컨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각색이 많이 됐겠죠. 우리 하나님, 강요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운동선수들이 시작할 때 기도하거나 골 넣고 기도하는 걸 보면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긴 해요.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오늘 제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점을 3점을 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나? 오늘 제가 골을 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팀에도 골키퍼가 크리스찬이면 어떡하려고? 주님을 딜레마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 축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릴 때 그가 쓴 미완의 저서죠. 동양평화론에 보면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한 거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교전단체의 군사행위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역설을 했죠.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옥중에서 안중근 의사를 담당했던 간수가 있죠. 25살이었던 일본 헌병 치바 도시치는 아주 그냥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이 안중근이가 이토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의 영웅을 죽였으니까 막 그냥 권총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144일 동안 안중근 의사와 함께 했던 그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이 사람 25살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죽을 때 31살이었죠. 저는 안중근 의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논할 자격이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트리히 본헤퍼 같은 신학자, 39살의 생을 마감했던 본헤퍼 같은 신학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정의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비판적 내부자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충성스러우면서 동시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가족이고 새 나라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버린다고 표현한 거, 버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집과 전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버린다는 것은 가족관계 끊어버리라, 무슨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헬라어의 용법이 그래요. 이것은 상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죠. 내 집, 재산,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절대적인 관계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셨을 때, 나에게 그 모든 절대적인 관계였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린다고 이 표현을 쓰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는데요. 뭐를? 내가 버린 거를. 이게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21세기에 이런 말을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슬람권에 있는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알게 되자 그는 완전히 가족에게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단절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가족에게로 받아들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가족은 내가 경험했던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척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세기, 2세기, 3세기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차를 타고 와야 하고 일주일에 얼굴이나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정도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 또는 교회를 하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와닿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가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교회를 말씀하세요. 이거를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경험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엄청난 공산사회가 실현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내 거잖아,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 소유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가 경험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예를 들어서 1세기의 과부와 고아는 구약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지만 현대사회에 조금 다르죠. 교회 돌봄의 아주 특별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돌봄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여러분 믿는 여자만이겠어요? 믿는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럴 때 교회가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 내 친척이에요. 그러면 그 친척이 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무한하진 않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참된 과부라는 것은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침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 친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제가 그 가족을 돌보지를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일반 사람들만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영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이것은 심한 말이 아닌 것이죠. 이런 원리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 울타리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이웃이에요 다.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섬기는 착한 일을 할 때 그 자원은 제한되겠죠. 당연히 마음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경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베샬롬 교회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나는 여기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만 뭘 하겠다, 그런 방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실제로 그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돌봄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바울은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거 무가치한 일이야, 그리고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을 수 있고, 원인으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에 관대한 돌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성향들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른 표현을 쓴 게 있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이 업이었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강조점 후반부에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롭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의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그거보다 더 큰 동기를 가지래요. 왜? 대계명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래요. 이 말씀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인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정말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그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살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회적인 약자를 네 부류로 특정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가 있고요. 배우자를 잃은 여성들인 과부들이 있었고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외군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취약한 계층의 사중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세 부류를 얘기했죠.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요건 싹 빼버리고 싶죠. 우리가 이해하는 경건은 보통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고고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닮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롭고 더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하라는 것이죠. 이게 참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대계명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과 삶의 내용을 주님은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나눌 때 언급한 것처럼 복잡해요. 우리의 상황은 참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만 하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거는 새로운 나라예요.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새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혈연으로 이어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를 끊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기중심적 죄성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게 되도록, 이 나라가 서도록,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진짜 이웃은커녕 나 자신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존재로부터 나를 구속하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중함과 지혜 속에서 자신의 가족, 친척, 민족,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향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웃사랑의 대계명은 나를 위해서 살려는 모든 동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은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은퇴뿐만 아니죠. 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계획도 세워야죠. 정말 복잡합니다. 자식에게 요만큼은 물려줘야지 하는데 저쪽 집을 보니까 자식에게 이만큼 물려주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걸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끝이 없죠, 우리의 탐욕은. 근데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끝이 없이 죽을 때도 손을 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는커녕.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을 알 때예요.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